지난 밤에도 잠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생각하고 또 하루를 생각하며 이웃과 나 자신을 생각하며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 안겨야, 주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거기에 참 평안이 있고 참 안식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참 평안을 누리며 주님 주신 말씀 안에 참 진리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서 오늘 하루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쉼 없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일에 저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3면입니다. 신약성경 103면이 되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 영적 신앙 생활에 대해서 지난 8월 달 그리고 9월 달에 저희들이 새벽 기도의 시간과 그리고 수요 기도의 시간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어떻게 주님 안에서 경건의 기도의 생활 그리고 참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겠느냐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결국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과 매일 교제하는 주님 안에서 참 안식과 쉼을 누리는 이것이 영적 신앙의 비결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중서부 지역에 가면 거기는 대평원이 있고 그리고 가끔은 여름철에는요 막 돌풍이 일어서 그 토네이도라 그러죠. 막 회오리 바람이 일어가지고 그 전 지역을 휩쓸어 가버리는 그런 엄청난 위력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 그 지역은 너무 추워서요.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폭풍우가 그래서 한 1m, 2m 앞도 바라볼 수 없을 정도의 그만큼 눈이 많이 내리고 폭풍우가 내리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지역에 사는 농부들은 그 자기의 생명을 위해 생존을 위해서 옛날에 우리 왜
지금은 아파트나 이렇게 도시에 사니까 그렇지만 주로 옛날에 살면 밖에 나와서 뒷편에 가려면 화장실에 가려면 좀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면 뒷문을 나오는지 앞에 나와서 한참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걷는 그 짧은 얼마 되지 않는 그 거리도 거기 너무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길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눈보라가 너무 많이 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 집 입구에서부터 헛간이나 화장실까지 로프를 긴 끈을 단단한 끈을 이렇게 쳐놓는데요. 그래서 비가 눈이 많이 오게 되면 그 끈을 잡고 거리를 다니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지역에 눈보라가 매섭고 사나우냐 하면 강하게 이 눈보라가 불어 닥칠 때는 자기 손끝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눈이 많이 내린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로프를 끈을 해놓지 않으면 고기가 바로 뭐 뒷간이고 그러니까 가겠지 하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눈보라가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눈보라 사회 속에서 얼어 죽기도 하고 빙빙빙 돌다가 그래서 바로 자기 집 문이 바로 여기인데 그걸 안 보이니까 그 빙빙 돌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뒷마당에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앞마당에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잡고 있던 그 로프를 놓치는 순간에는 영원히 집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왕왕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발자국만 더 가면 이제 현관, 집 입구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데 안방문을 열고 사랑채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데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그냥 얼어 죽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캐나다라든지 대초원 지역에는 이런 집에 이런 비상 장치를 많이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닥치는 이 기상 악화로 인해서 이것을 해놓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같이 신앙생활하고 매일같이 살아가니까 안전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보라가 우리에게 몰아치면 단 한순간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일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최근에 기상 악화, 그 다음에 이 전염병, 지구상에 닥치는 이런 재난들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너무나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 완전히 여름 날씨인데 갑자기 8월 여름 날씨에 큰 눈이 내려가지고 전혀 뭐 방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최근에 또 일어났습니다.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눈보라가 우리의 너무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어떨 때 그렇게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없을 경우에 내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를 때 예를 들어서 부모들은 애들 교육시키고 양육시키고 뒷바라지하고 또 요새는 워킹맘이라고 그래서 주부들이 가정일만 하는 게 아니고 직장일도 하잖아요. 그러면 가사일에다가 직장일에다가 2중 3중으로 그다음에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일까지 그럼 3중까지 거쳐서 막 헉헉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러다 보면 자기의 체력, 자기의 영적인 능력, 자기의 지킬 수 있는 영적 능력이 감당이 안 돼서 그냥 영적인 나락에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주님의 로프를 잡아야 되는 이 로프를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고 근대화되고 하면서 이런 일이 지금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성공을 하고 직장에서 좋은 직장을 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참 그게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또 한편에 보면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일 때문에요. 주일날 교회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로프를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의 대우실업이라는 게 대우기업, 그죠? 대우그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김우중 회장님 있잖아요. 그분이 연세대학교 출신인데 그 어머니가 남대문 교회, 그 대우 빌딩이 서울역 앞에 있습니다. 그 서울역 앞에 대우 빌딩이라고 큰 빌딩을 지었어요. 근데 그 바로 대우 빌딩 뒤가 남대문 교회예요. 근데 이 김우중 회장의 어머니가 남대문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아들이 너무 일을 하고 그래서 막 기업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그렇게 일을 하니까 아들이 말이에요. 너무 일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어요. 근데 아들이 어머니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이 도산하고 자기는 뭐 일하는 게 자기에게 천직이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일에 파묻혀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우그룹도 파산이 되고 그리고 그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가 6만 명, 7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만 명, 7만 명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 만나면 비서를 만나야 됩니다. 담임 목사 그냥 여러분들은 저희 방에 들어와서 똑똑하고 들어오셔서 대화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행복한 분들인 거예요. 담임 목사 만나려면요. 비서실장 만나야 되고 비서 만나야 되고 비서실장 만나야 돼요. 여러분 대기업의 그룹과 같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부목사님들은 이건 완전히 기계 톱니 바퀴와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요. 부목사님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큰 컨베이어 벨트에 그냥 그 기계에 돌아가면 여러분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노동자들이 그 일을 자기가 그 담당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기계가 그 물품이 탁송이 안 되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쉼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목회자가 부속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가 보고 저거 별로 쓸모가 없다. 별로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한다면 갈아치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분 기업에서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옳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너무 지나치게 일을 하느라고 내가 막 긴장 상태에 있어요. 정신없이 하고 막 서두르게 일을 하고 넋이 나간다. 그러다 어떻게 피곤해 쩝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그냥 넋나간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자기 몸과 영혼과 인격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삼성, 현대 그러면 기업에 가면 예전에는요. 제 친구 중에 하나 삼성에 다닌 친구가 있었는데 40대에 퇴사를 당합니다. 40대 퇴사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50대까지 살면 그 사람은 진짜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50대 대기업에 50대까지 있다. 그래서 입원까지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독일에 있는 그 김지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희 같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 집에 아들이 김만영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아들이 참 착하고 성실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의 시카고 대학인가 보스턴 대학에 경영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뉴욕에 그 노키아라 옛날에 노키아라는 그 통신회사가 있었어요. 그 통신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아주 능력을 발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최근에는 삼성 핸드폰 이 통신의 유럽 전 지사장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50대가 넘었는데 그 지금 이사로 지난 봄인가 작년인가 이사로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가 아직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 권사님인데 권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려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아들을 만날 시간이 없대요. 너무 바빠가지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시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래서 김만영 집사가 내가 그렇게 이번에 가면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요. 제가 10월 달 말에 11월에 거기 가거든요. 그 프랑크푸르트에 있어요.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나면 좀 쉬라 그러려고. 주님과의 관계를 좀 똑바로 하라 그러려고. 그 이야기 하고 싶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삶이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 키우다 보니까 그냥 탈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이 사회가 삶의 속도를 늦추게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사회는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더 많은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더 많은 일을 추진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야지만 그 사람이 거기에 살아남게 만드는 사회 구조로 그렇게 돼 있어요. 바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마치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거 너 게으른 거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는 죄책감까지 느낀다는 거예요. 수치감까지 느끼게 만드는 사회가 오늘의 사회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사람이 일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일 중독에 빠지니까 일에 너무 찌들고 하니까 몸과 영혼이 피곤하니까 술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또 쾌락에 빠지는 것이죠. 마약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서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쉼과 평안과 안식이 누려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까 미국의 중서부 지역에 로프를 만들어놔서 비상상태에 늘 그 로프를 잡고 왔다 갔다 해야지만 안전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영적 로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밧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우리 삶에 폭풍이 나타나잖아요. 갑자기 시련이 다가오잖아요.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게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상통화가, 비상로프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저희들의 표현을 하면 매일매일의 주님과의 영적 만남, 이 새벽 시간은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영적 로프예요. 이게 우리가 놓치는 순간에 막 어느 때 가보면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너무 미아와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가정생활을 하는 건지 내가 뭘 하는지 모르는데 저 멀리 미아와 같이 저기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만 한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영적생활을 하지 않고 한번 지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내면의 세계, 우리의 삶은 황무지와 같습니다. 사막에 놓여진 것 같다니까요. 아니, 그냥 평신도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매일매일의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니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훈련에 저희들을 또 이렇게 새벽 시간에 저희를 사용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려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자신의 일상을 고백했어요. 아침에 하나님을 묵상한 지 2시간도 채 못 되어 매일의 일과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렸다. 점심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짜증을 부리고 있다. 늦은 오후쯤이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는 벌써 내 의식에서 사라져 버린 지 오래다. 저녁 식사를 마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말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 아내와 아이들은 이런 내 모습을 보고 궁금해한다. 우리가 이런 일상에 빠져버리기 쉽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일날 되면 허둥지둥 해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참는데 예배 생활하는 건지 신앙생활하는데 사람 만나려고 오는 건지 찬양을 하긴 했는데 무슨 찬양을 했는지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우리 영혼이 그렇다니까요. 마치 넉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면 행복할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생활은요,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매일매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쉼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일매일의 교제와 이 쉼의 핵심이 뭐냐? 일상의 흐름을 끊는 것이 내 쪽에서 끊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우선의 내 삶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끊으면 내가 모든 것이 다 끊어버리면 내가 아무도 아닐 것 같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통로를 열어주신다.
그래서 내 그 하나님과의 통로를 통해서 내 삶이 새로운 안목과 지혜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이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이 8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이 비유는요, 뭐라 그럴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 순간순간마다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뭔가가 심겨진다는 거예요. 씨앗이 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연현상이나 이런 걸 잘 관찰해 보면, 여러분, 요새는 최근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좋은 교양 프로라든지 과학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이 자연의 생태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근데 보면 이 바람이 말이에요. 수천 개의 날개의 씨를 가지고 막 실어 날라요. 그래서 그래서 곳곳에 막 씨가 심겨집니다. 저희 아버님 산소에 땅이 조금 넓은 땅인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잔디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평지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어느새요, 거기에 위에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 씨앗이 내려가지고 씨를 뿌렸어요. 그래 처음에는 요만하게 자랐어요. 근데 요번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산소가 괜찮은가 싶어 갔더니 나무가 말이에요. 사람 키보다 훨씬 많이 자랐어요. 그래 그게 완전히 숲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야기했더니 우리 그거 자르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가을에 가서 이거 톱 가지고 그거 다 잘라내야 돼요. 그게 보통 아니에요. 한 100그루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씨가 뿌려진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런 것들이 그냥 씨앗들이 그냥 우리 삶 속에 순식간에 뿌려집니다. 내 생각과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가 때로는 감지할 수 없을 상태에도 우리 삶 속에 이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게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짝밭이나 바위 위에 뿌려지기도 하고 얼음 잡초나 가시떨기에 뿌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옥토에 뿌려지기도 한다. 지금 말씀의 내용이 그겁니다. 근데 이 셀 수 없이 수많은 씨앗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대부분 다 죽습니다. 다 유실해 버려요.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올 누가복음 보면 100배의 결실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많은 결실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에 놀라운 결매가 일어나게 된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들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이 사랑의 좋은 토양 위에서 밖에는 싹 틀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우리가 좋은 토양이 되어서 우리 안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올 하루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다 이 씨앗이 유실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에 와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신앙적으로 조금 이렇게 보고 하면 저 마귀 사탄에 와서 저 사람 영혼을 뺏어가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나 자기 자신을 영혼을 방치해가지고요. 자기가 마귀 사탄에 와서 뺏어가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자기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깊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 근데 막 하루에 자기 영혼이, 자기 인격이 들쑥날쑥해서 널뛰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신도 정신이 없을 뻔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정신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영적 깊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열성은 그냥 유행이에요. 그 여기 빠졌다 저기 빠졌다 그래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다 자기의 무슨 씨앗이 다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리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의 올바른 깊이가 없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초밭에다가 씨를 뿌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씨가요 잡초가 더 잘 자랍니다. 제가 요 뒤에다가 목양실 뒤에다가 요만큼 지난 봄에 좀 이렇게 오집사님이 그다가 이렇게 흙을 좀 붓어줘가지고 상추도 좀 심고 뭐 몇 가지 심었다 그러잖아요. 부추를 심었어요. 부추를 심는데 부추보다 잡초가 더 잘 자라요. 그래가지고 가만 놔두면 이게 부초인지 잡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가가지고 이제 허리를 굽혀가지고 하는데 일을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이 되다 보니까 허리 굽혀서 일하면 너무 힘들어요. 지난번에 무슨 집사님, 돌아가신 집사님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 상주여고 옆에 그 땅이 있잖아요. 밭에. 거기다가 지금 우리 이병자 권사님이 거기서 밭에서 일하시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저 아드님이 몇 고랑을 저보고 거기다가 이제 뭐 무도 심고 해수도 심어서 쓰시라 그래가지고 그다가 심었어요. 그래 좀 자랐는데 늦게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풀 빼러 갔다가 하루 일하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가도 풀 빼고 갔다 왔는데 코피가 났다니까요. 참, 한 시간 동안 일했는데 일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잡초를 가만 놔두면 그냥 잡초가 더 많이 자라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경해가지고 말씀의 밭을 가꾸어 놓지 않으면 수많은 잡초들이 일어납니다. 이 잡초가 뭐예요? 막 세상의 염려, 근심, 내일에 대한 걱정, 돈 번이라고 정신이 없고, 그래서 씨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받지 않는 올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영적인 로프, 영적인 통화가 늘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올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올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씨가 내 마음밭에 뿌려지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인내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 그 씨가 자랐을 때의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내가 자신이 의식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씨가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주님 안에 안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말씀을 이번 한 주간에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며 말씀의 씨가 우리 옥토에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길가에 뿌려져서 마귀 사탄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뺏어가 버린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바위와 돌짝밭에 뿌려져서 열성과 믿음의 깊이가 없어서 뿌리면 제대로 내리지 못해서 말라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자체밭 잡초에 뿌려져서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지 세상의 속에 살아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내일 걱정, 염려, 근심, 자식 걱정, 삶에 하다가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과 믿음의 삶이 이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못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 세상의 문화에 다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과의 로프를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 신앙생활 해봤자 마귀가 다 뺏어가 버리고 내 신앙의 깊이가 별로 없어서 또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거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만 하나님과의 영적 로프를 밧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어떠한 경우에도
이 생명의 관계를 끊지 않도록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참 안식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이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나 자신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과 영적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참 안식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낭비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얼마나 많은지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의 밭이 부드럽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뿌리가 내리고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때까지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잘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평화를 허락해 주셔서,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일하심에 순종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또 시차례가 열리고 다음 주간에는 또 이 상주 지역에 부흥성회가 있고 또 그 다음 주간에는 우리 본 교단의 108회 총회가 열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님, 모든 행사와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일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리 마귀 사탄의 방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저에게 참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인 한 분 한 분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